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첫 번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면 표현하며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육체에 채우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충분히 바치지 않으셔서 아직 모자란 고난을 바울이 채운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과 고난과 죽음은 속죄와 구원에서 충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겪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고난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고난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사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분의 고난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를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주님을 위한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는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괴로움을 당해도 나는 기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처럼 바울도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난이 복음 전파에 쓰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고난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고난의 사건이 오면은 사건과 문제에 치우쳐서 좌절과 불평과 불만으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붙잡은 것은 기도와 말씀이었다고 생각하며 무너질 뻔하였고 넘어갈 뻔했지만은 다시금 말씀을 붙잡으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나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십니까? 내가 겪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에서부터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말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26절의 비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밀은 오래도록 감춰져 있는데 이제는 나타나는 것으로 바울은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밀은 만세부터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맡긴 것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권위가 그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교회 일꾼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 곧 경륜을 주셨고 고난은 그 사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임받은 청직이었습니다. 이 엄숙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반드시 복종하여 이루어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도 감당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리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바울의 사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뜻에 대한 계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헌신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아야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어떠한 것이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권하고 지혜를 다해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권했으며 각 사람을 또 가르쳤고 복음 선포의 권면과 가르침을 병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완전함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고 수고하는 목적 혹은 목표를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영적 체험의 목표는 유행을 뒤쫓거나 모든 새로운 종교의 흐름을 따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는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간단한 진리를 깨우쳐 줌으로써 우리를 성숙함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미혹된 소리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온전함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고 장사하며 교리와 믿음, 행위에 대해서 완전한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을 정기적으로 권하고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훈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성숙에 이루어 자라가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이 각 사람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고 또 성숙의 목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성숙에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혼들의 개별적인 돌봄과 관계에 있어서 사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하며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은 사람들로 회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의 가치가 판단될 마지막 날에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나타나게 하는 목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관심은 믿음이 강한 지체들로 이루어진 안전과 견고한 회중을 세우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지금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우자가 부도가 나고 몸이 아프고 바람이 났다고 이혼하면 인내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그 가운데 인내의 모델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그 고난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서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어떠하든 순종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으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